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서 우리의 각자의 어떤 빠져있던 곳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과 정성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기쁨이 가득한 곳이든 고난이 가득한 곳이든, 만사가 형통한 곳이든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든, 그 어떤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곳이 예배하기에 좋은 환경일지라도, 혹은 예배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또한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거나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그곳에 형통하거나 그곳이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나 자신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우리가 그것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내 아버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예배하기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한다고. 우리는 사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고 오히려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주님 주신 참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님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참된 기쁨과 자유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의 함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만 온전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주님께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참된 방향 전환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과 취미와 재미와 쾌락을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에 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옆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만 우리 영원한 생명인 줄을 고백합니다. 당신께만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다른 것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와 취미들을 다 하나님께로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과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3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33장 말씀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라고 새 친구의 뒤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어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지적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좀 논리가 약한 사람 같아요. 두서가 없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조금 후반부로 가면 그래도 좀 논리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바뀌긴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논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고 죄송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욥의 고난의 이유가 진실이다,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엘리후는 욥이 했던 불평들을 한마디 한마디 꺼내면서 그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욥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으시고 욥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두셨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네요. 그래서 욥에게 어떤 삶이 잘 나가던 잘 살아가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큰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욥이 불평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엘리후가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욥 어른께 말합니다. 감히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욥이 불평한 것들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욥이 불평했던 것은 잘못은 아니었어요. 잘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꾸짖으셨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흠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1장과 2장에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욥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니까 이 흠없는 의인이었다가 이제는 흠이 좀 생겼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흐르는 시간적 이해, 크로노스의 시간적 이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옛날엔 착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어. 뭐 사람이 때가 탔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험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때가 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과거에 잘 있다가도 현재 실수하면 미래에 별로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 미래에. 그건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성. 이건 하나님의 시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 시작과 끝이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존재.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멈추어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요 오메가다 얘기하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계시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과거에도 지금 계시고 미래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말한 흠없는 의인이라는 판단을 내리실 때 이미 욥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욥이 불평을 할 것도 하나님 아셨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하나님 아셨고, 욥이 뭐 수많은 말들로 막 이렇게 내뱉을 것 하나님 이미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욥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책망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흠없는 의인이라고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회개는요, 영원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회개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죄사함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다 씻는 겁니다. 현재의 죄도 다 씻는 거예요. 미래의 죄도 다 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범죄할 수 있죠. 또다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언제나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후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욥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원망과 불평을 미리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흠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의 원망과 불평이 잘못됐다면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야죠. 물론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38장 이후에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긴 하세요. 그의 불평이 지나쳤음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뭐 너무 불평이 심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욥이 불평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묻거든요. 하나님, 제 고난의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새 친구들은 저의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 고난의 이유가 성장을 위한 거라는데 훈련의 도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욥에게 흠없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흠없는 의인이라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 친구가 말하는 고난의 이유도 아니고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의 이유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 없어.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네가 고난의 이유를 왜 알려고 하니? 너는 그냥 거기서 잘 견디고 극복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사실 불평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한테 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뭐를 해주면 아 이거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뭐 만화도 하고 게임도 보게 하지만 공부도 시키잖아요. 모든 부모 다 마찬가지죠. 맛있는 것도 먹게 하지만 건강에 좋은 거, 맛없는 것도 먹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따지죠. 아, 이거 하기 싫은 거 왜 해야 됩니까? 공부 왜 해야 돼요? 먹기 싫은 거 왜 먹어야 돼요? 막 따져요. 이유를 막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직 몰라도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한테, 우리 둘째한테, 너 야채 먹어야 건강해져, 키도 크고 건강해져. 그럼 걔가요, 말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자기는 이미 너무 건강하거든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뭐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먹어야 되고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것은 곧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있지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욥의 고난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욥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모르니까 욥은 이해를 못 하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고난 이유를 계속 묻는 거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행동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추측은 가능하죠. 엘리우처럼, 새 친구처럼. 그러나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책망을 당하죠. 잘못은 아니에요.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은 잘못이죠. 사실 불평이라는 건요, 그냥 비명 같은 거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부딪히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 아닙니까? 너무 아프면. 네. 오히려 아픈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아프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욥의 불평은 그런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사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친구가 다 떠나가고 집을, 동네를, 마을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한 가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너무 힘든데 욥은 그거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나무를 2개 놓으셨죠.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선악과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네. 아마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면 그 생명나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물론 좀 약간 그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추측을 해보자면, 생명나무는 먹지만, 그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다만 먹고 마시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죄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보더니 저거 먹음직스럽다. 아유, 보기에도 좋다. 한 입 먹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쓱 와가지고 너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판단하게 돼.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단순히 뭐 전능해지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차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한 거는 선악을 알게 된다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차원이고 우리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쉽게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선악을 하나님만 판단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이걸 따먹으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죠. 근데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완전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올바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선악을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면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알지 못하니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자마자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자기네들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묻잖아요. 야, 너네한테 그걸 누가 알려줬니?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부끄러워서요. 그래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왜 벗은 게 부끄러운 걸까요? 우리는 어쨌든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남자끼리는 다 똑같고 여자끼리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모르는 바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벗은 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은 사실 아닌데, 뭐 몸매가 별로 좋지 않아서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벗은 것 자체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을 보면 좀 덜 부끄러워하는 것 같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다 남녀가 옷을 입지 않고 사우나를 즐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이라는 것이, 선은 원래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톱 할 때 토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한 건 선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좋다고 한 건 선이 될 수 없죠.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영향을 받은 언어가 이제 영어로도 굿이 선도 되고 좋다는 뜻도 되잖아요. 독일어로는 굿도 선도 되고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을 어떻게 판단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하나가 좋으면 그냥 선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일부 다처제가 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이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 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둬서 많은 자식을 둬야 그 집안이 이제 부유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엔 그게 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는 선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선이 된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노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많은 인구가 지구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인구를 이제 줄이려는 정책을 좀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물론 우리나라 같이 너무 심하게 줄인 나라는 다시 늘리려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컴퓨터나 뭐 기계가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대신해요. 지금은 브레인이 중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지구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기 때문에 인구를 이제 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선이에요? 일부 일처가 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이라고 좋다고 여기니까 선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한 집 건너 하나씩 막 이렇게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그런 문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여럿 낳는 거를 이제 좋지 않다고 여긴 거죠. 그다음에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혹은 뭐 안 낳거나 둘만 낳거나 이런 거를 선이라고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은 게 안 좋으니까.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운동하잖아요. 야, 결혼해서 애 낳자고 막 자녀를 낳자고 하는 그런 출산 장려 정책 쓰고.
이게 선이라는 것이 계속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의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화에선 맞고 어떤 문화에선 틀리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죠. 이 시대는 판단합니다. 아, 요즘에 애들 문제야. 애를 안 낳아. 응? 결혼도 안 하려고 애도 안 낳아. 이거 문제야. 요즘 젊은이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시대의 어떤 기준에 보면 그런 판단이 맞아요. 선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죠. 하나님의 이제 헬라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뭐 엘로힘도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도 있고, 뭐 아도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엘샤다이, 뭐 엘로 시작하는 거 되게 많죠. 엘샤다이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중에 여호와 니시도 있고,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다루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엘로힘만 다루자면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도 되고요, 재판장이란 이런 뜻도 됩니다. 재판장, 판단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 영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의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해서 욥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고 지적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욥은 이제 불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나친 불평은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불평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망도 하지 않죠. 자녀가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부모에게 가서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거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교제 자체를 가로막는 잘못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세 친구의 경우에는 심각하죠.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욥의 회개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욥은 회개에서 자신의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새 친구가 와서 야, 네 고난은 죄 때문이야 계속 말해버리면, 그거를 만약에 욥이 믿었다면, 그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죄사함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고 회개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면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영혼을 넘어뜨리면 하나님께 받을 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은 이런 사소한 건 아니고, 이러한 어떤 판단, 섣부른 판단, 누군가의 행위나 모습이 잘못이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이 그 영혼을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인해 남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죠. 어떤 밀양에서처럼 신앙인들이 겉으로는 막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할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너무나 큰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백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원망을 하냐. 그렇게 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원망을 할 수가 있냐.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다. 위대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다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만큼 알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누구의 판단보다도 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게 경험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이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것 때문일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런 판단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볼 때는 죄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나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목사님들, 뭐 총회장님, 지방회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종교적인 경건행위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안에 썩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유 저 매국노, 남의 돈 떼먹는 놈, 우리가 피같이 번 돈 세금으로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넣는 놈, 이렇게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섣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죄악에 빠지지 않는지 돌아보고,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 안에 우리를 가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엇보다도 크시며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초월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판단과 정죄를 그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그치고 나의 이웃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를 그치고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로 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판단하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각대로 우리의 것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지각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악의 판단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판단만을 따르며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기대로 감사로 주님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